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자, 2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믿음과 생각은 반대다. 믿음과 생각은 반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지금 온전한 것이 아니라 상하고 약해진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약해져서 그냥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죄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저버리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의 모습들이 여기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타락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사랑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기 뜻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게 된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죠. 야, 너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딱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에 사로잡히자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제가 맨 어렸을 적에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왜 큰 죄지? 살인죄가 제일 큰 거 아닌가? 어떤 간음죄가 제일 큰 거 아닌가?
근데 여기 보니까 살인도 어디서 나와요? 거기 29절에 살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이제 타락하고 상실하게 되면서부터 거기 살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상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 상한 마음대로 인생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죄 저런 죄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지? 죄 안 졌는데,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가장 큰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다 보면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로. 야, 진짜 착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진짜 그렇게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법 없이 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나빠서 악해서 죄져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그 모든 죄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내가 도둑이 있어. 근데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네. 여러 직종들이 있어. 내가 도둑이야. 내가 지금 뭔가를 훔치려고 그래. 근데 여기에 이제 은행 다니는 사람이 있고 가게 사장님도 있고 또 어떤 영업사원도 있고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 학교 교수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보니까 경찰이야. 여기 100가지 직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경찰이야. 이 사람에게는, 이 도둑에게는 누구만 없으면 좋겠어? 경찰만 없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이 사람 가운데에 이제 도둑질을 하려는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려면 지금 제일 방해되는 사람이 경찰관이야. 경찰이 없어야 돼. 마치 이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그런 존재가 있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려. 하나님을 지워버려. 하나님이 없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그렇게 가고 모든 매스컴도 그렇게 되고 모든 종교도 그렇고 모든 철학도 그렇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이제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있어서 제일 껄끄러운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없으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없으면 자기는 지옥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지적되어지고 자기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없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오라,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돼. 아니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왜 없어야 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 우리는 정말 잘 됐네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 여기까지 가야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두려워 떤다 그렇게 돼 있어요. 2장 17절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마귀도. 여러분 그거 아는데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마귀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알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앞으로 넘어가시면 1장,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 남편들 한번 보세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말은 잘합니다. 자기가 안 믿는 이유, 또 하나님 안 계신 이유, 교회가 타락한 이유, 목사가 이상한 이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지금 이해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자꾸 나도 몰아내려고 그래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둘 다 똑같은 죄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나은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아예 안 믿어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믿게 되면 믿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니 그게 내가 속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속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내가 속아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보려는 어떤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내가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근본 우리 교회 다녀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근데 죄의 그 성질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나타나려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그 전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크리스천이, 또 특별히 목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어떤 그 유혹에 덫이 있다면 뭘까 생각해 봤어요. 크리스천으로서, 목사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 그 마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게 있다면 그게 뭘까 봤더니, 첫 번째, 돈의 위험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말씀해 주셨죠. 돈. 그 다음에는 이성이에요. 솔로몬도 넘어갔어요. 잠언에서 보면은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계세요. 돈, 이성.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자랑, 교만 막 나오죠. 이 교만하게 되려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요거는 계획.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획. 돈, 이성, 성, 계획. 야, 요게 바로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사탄이 파놓은 가장 큰 세 가지 함정이구나. 돈,
이성, 계획. 근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설명한 책도 많더라고요. 여기 이제 교만도 돼 있지만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책을 썼어요. 돈, 섹스, 권력. 이렇게 써요. 결국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넘어야 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과돼야 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 성, 권력 또는 계획 또는 어떤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은 나를 잘 되려고 하는 계획이지 나를 망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 전부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떡할까? 그 계획이 뭐예요? 전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획, 권력, 교만, 자랑, 이건 다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돈, 섹스, 권력 하셔도 되겠고, 돈, 이성, 계획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돈, 성, 뭐 아니면 교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는 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넘어야 할 이 과제들이 있어요. 돈, 이성,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계획들, 교만들 있어요. 요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32절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근데 내가 대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라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돈이고 성이고 어떤 교만인데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넘어서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가 바라는 게 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옳은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왜곡해요. 이 말씀을 바꿔버려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해버려요. 자, 이런 식입니다. 제가 많이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 이거 다 옛날 얘기잖아. 옛날 얘기잖아. 하나님이 이제는 시대를 바꿔주셨어. 시대를 바꿔주셨으니까 이때 적용된 말씀은 이제 현 시대에는 안 맞아.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 네. 구약은 안 맞고 신약에 맞아. 이거 신약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 거 자꾸 구약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거 율법적인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그거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성도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와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해는 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니라, 아니야 그게 어딨어,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옳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이게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자기가 만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려면,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자, 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니, 구약이잖아. 신약 걸로 얘기를 해야지. 신약이 그런 말씀이 없어. 에이,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진 말씀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그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 그 정신, 그렇게 말씀하신 그 까닭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청년 때 이런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오늘 수업 시간에 제사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업 시간인데 진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물이 있었죠. 짐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사 드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죽여서 각을 떠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걸 다 그렇게 손질해 가지고 불 사르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제사를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가능했어요. 지금은 동물협회에서 고발해 가지고 잡혀가겠지만, 예, 제가 청년 때는 그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전도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내 앞에서 짐승이 죽는데 그 피가 나는 걸 보니까 진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겠고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겠고 진짜 너무 은혜됐고 막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가 너무 은혜롭다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뭔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는 너무 그냥 구경거리고 현대식이라 예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제사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있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게 먼저 전제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짐승을 죽여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이 예배는 우리가 계속 예배에 대해서 주일날 배우고 있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이 먼저 전제가 된 거예요. 아니,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 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 율법이 온전해졌다, 완전해졌다, 진짜 그 본 뜻을 이루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헌금 설교도 많이 하고 이성 설교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통과돼야 될 게 돈, 성, 교만이거든요.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돈이 통과돼야 되고 이성이 통과돼야 되고 교만이 통과돼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을 훈련시키시는데, 사람은 그게 싫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옛날 거잖아. 요즘에는 바뀌었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은 1.1획도 변개함이 없다. 변치 않는다. 내 말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아멘.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영원토록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문화가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어떤 그 연도가 바뀌었다고 말씀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 말씀이 현대적으로 해석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 하고 있는 것이지만 본인은 속고 있죠.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야,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야 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틀렸어요. 다른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그거는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는요, 콜라 마실래, 사이다 마실래예요.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신경 안 쓰세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됩니까? 둘 중에 한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틀린 해석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왜 붙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대부분은 자기 욕심이 여기에 깔려 있으니까 틀린 해석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이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죄졌다, 이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하고 그런 일 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따르는 사람,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옳다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여러분, 둘의 말이 틀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이론이라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큰 길로 가는 자가 많다 했어요. 큰 길이라는 게 뭡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삶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라는 것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힘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야, 이제 와서는 새로운 말씀이 적용돼야 돼, 그때 당시는 없는 거지만 이제는 문화가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잘못됐다.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해? 이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그 어떤 삶의 양식을 나타내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으면 야,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벌써 그 틀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라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야, 생각해봐, 너 상식적으로,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상식이 아니에요. 홍해를 갈라라, 어떻게 상식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어떻게 상식이에요? 물 위를 걸어라, 어떻게 상식이에요? 상식 아닙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나오라, 어떻게 상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식을 주셨어, 이성을 주셨어.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같은 말씀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돈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돈에 대해서 요즘에 와서는 첫 열매 없어, 11조 없어, 그런 거 다 없어. 그 목사가 만들어낸 거야. 교회에서 만들어낸 종교적 행위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11조 없어, 첫 열매 없어. 그 교회가 만들어낸, 그 목사가 만들어낸 그 얘기야. 여기 어디 하나님 말씀이 어디 들어갔어요? 그 어디 로마서 얘기예요? 사도행전 얘기예요? 어디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그럴듯하게 합리적이게, 이성적이게, 논리적이게, 인본주의적이게, 사람에게 딱 맞게, 사람의 그 마음에 솔깃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싫어해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솔깃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열매, 우리가 잠언 읽잖아요. 3장 9절입니까? 8절입니까? 되어 있죠. 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면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첫 열매 드리지 마라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그거는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드리기 싫어할까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니까 하기가 싫어. 이게 아까운 거야. 사실 여러분, 저도 첫 열매를 드려봐서 알지만 내가 취업을 했어. 취업을 했어요. 야,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그동안 부모님이 나 뒷바라지 해줬는데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싶고, 내가 그동안 학생이라서 사지 못한 것들을 사기도 싶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옷도 입고 싶고 뭐도 필요하고, 내가 식당에 가면 뭐 밥도 왜 안 필요하겠어? 왜 안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어떤 목사님이 첫 열매 그런 거 구약적인 거고요, 율법적인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구나. 저거네. 저 말씀이 옳으네. 구약적입니다. 율법적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 어디 성경 말씀 어디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잠언 3장 9절 8절인가? 거기 나와 있어요. 나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려요. 여기 잠언에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갖다 댔어요. 첫 열매 드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 가져오세요.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아닌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건데,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신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건데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또 하나는 성이에요. 이성이에요. 잘 보세요. 참 이거 청년들 문제입니다. 진짜 이게 문제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주 그냥 이거 진짜 청년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마음껏 사귀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게 있고, 안 돼. 정해졌어. 한 사람이야.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자, 이 둘 중에 있어요. 어느 게 솔직히 더 솔깃합니까? 내가 청년이라도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 막 사귀어보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럼 둘 중에 한번 근거를 대봅시다. 자유롭게 사귀어요? 만나보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요?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에 대한 얘기. 아담이 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몇 명 만드셨어요? 딱 한 명 만드셨어요. 아담아, 내가 200명을 준비했어. 골라봐.
너 취향에 맞게 너가 원하는 사람 골라봐봐.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상상을 이렇게 해요. 아담이 있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거기에서 남자들은 기가 막히게 예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기가 막히게 예뻤겠지, 팔등신이었겠지, 모든 게 완벽했겠지, 똑똑했겠지, 착했겠지, 지혜로웠겠지, 일도 잘했겠지, 반찬 요리 끝내줬겠지. 야 좋겠다. 어디 여러분 만들고 나서 처음부터 대판 싸우잖아요. 만들고 나서 처음부터 대판 싸우잖아요. 아담아 너 왜 그랬냐? 아니 얘가 그랬어. 얘가 하와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한 명만 만드셨어요. 아니 나는 금발을 원했는데 흑발이 나올 수 있고 은발이 나올 수 있고 꼬불머리 나올 수 있잖아.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뭐 인종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라 얼굴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만 만드셨어요. 말라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유여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을 만드실 수도 있어도 하나만 만드셨다. 하나만 만드셨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만 지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요 짝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짝이 한 명이에요. 네, 그 짝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많은 질문들이 솟아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은요 저는 이혼했는데 그래서 다시 재혼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그 짝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이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시죠? 내 짝은 한 명이다. 여럿이 만들지 않았다. 분명히 말라기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유예하셨을지라도 하나만 지으셨다. 하나만 만드셨다. 왜 그러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근데 이게 싫거든. 나 쟤가 예쁜데, 나 쟤가 좋은데, 저 사람 멋있는데, 뭐 저 사람 나 성격이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너무 웃긴데 좋은데 사귀어볼까? 이 마음이 있는 거야. 왜 사귀어도 돼요? 제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 다 알죠. 우리 교회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크게 교제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단둘이 만나지 말고 크게 보라는 거예요. 크게. 그 속회에서 청년부 활동 내에서 어떤 선교 가운데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둘이 자꾸 어딜 먹으러 가지 마. 둘이 자꾸 어딜 만나러 가지 마. 그거 위험한 겁니다. 왜냐? 아직 이 사람이 내 짝인지 모르잖아.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이 진짜 내 짝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펴보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나랑 사귈래? 그럴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기분 나빠. 왜? 왜? 나 성인인데 자유구가 있는데 뭐 문제야? 응? 왜 그래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짝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짝을 만날 때를 보세요. 여기 히타이트족에서 고르지 마라. 이 근방에서 고르지 마라.
내 족속에게 가라. 믿는 자로 가라는 거야. 믿는 자다. 그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자매가 있어서 진짜 해당되는 자매가 있어서 있는데 여기를 안 오려고 하면, 이곳을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됐다. 없는 걸로 해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근방에서는 결혼을 못해. 거기 멀리서 한 명 있어. 그 한 명이 여기 오면은, 여기 안 오면 이상은 결혼을 못해. 이 근방에는 없으니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지금 누군가 태어나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결혼을 하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가 안 오려고 그러면 아닌 거다. 아닌 거다. 이게 뭔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이게 하기 싫으니까,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저는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그 결혼 강사들 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마음껏 사귀어 보세요. 마음껏 사귀어 보세요. 마음껏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압니다. 뭐 웃기는, 성경에 어디 마음껏 사귀러 어디 돼 있어? 다 자기 얘기야. 다 자기 얘기야.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 명 딱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짝. 네. 그러면 그 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만남을 기대하고. 아니, 이삭과 리브가 그렇게 만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런 선한 만남을 기대하고. 자기가 자꾸 만들면 안 돼. 근데 자꾸 그러고 싶어.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죄 때문에 그래. 아까 지금 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돈도 그렇죠, 성도 그렇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사귀는 거야. 사실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나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진짜 95% 넘게 다 이성 때문입니다. 우리 다 봐서 알잖아. 내가 거짓말 합니까? 전부 이성 때문에 교회 떠났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왜 내가 사귀는 거 허락하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랑 사모님이 그래도 교회 리더지 않습니까? 교회 리더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데 보는데 아니야. 짝이 아니야. 제 짝이 아니야. 그래서 글쎄 조금 그런데 우리 좀 기도해 볼까? 근데 그게 싫어. 뭐 사귀고 싶은데 자꾸 뭐라 그래. 자꾸 뭐라 그러는 것 같아. 사실 그렇게 뭐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가. 자기네 사귀겠다고. 그 나간 사람 중에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나간 사람 중에 수십 명 되는데 나간 사람 중에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있는 동안에 공동체 힘들게 만들고 자기 청년의 때 다 낭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결국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목사님이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됐다고 해요. 지금 삶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됐어요. 지금 내 삶이 너무 복잡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어른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거야.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아멘. 그걸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나는 여러분들이 최선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정을 이루시라니까요. 그 복된 만남, 아름다운 그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걸 믿어야 돼. 내 짝이 있다. 하나님 하나 지어 놓으셨다. 내가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쭉 사귀다가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요 저 사람이 좀 마음에 듭니다. 어떡할까요? 아 그래? 알았어. 저 가 있어.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상대한테, 그 상대한테, 야 너는 혹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매가 있니? 기도하고 있는 형제가 있니? 그럼 이제 슬쩍 얘기해야 돼.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요 A라는 자매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A라는 자매가 이 형제를 물어봤다. 네?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둘을 불러요. 제가 뭘 하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들 오해를 하고 있어. 결혼한 사람 어디 있어? 내가 불러서 사귀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물어봤어.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안 부른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 풀렸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안 부른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 난 그렇지 않아요. 자, A라는 자매가 저 B라는 형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 B라는 형제한테 물어봐. 너가 좋아하는 자매 있냐? C인데요. 아 그래? 안 불러요. 못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근데 이제 B라는 형제가 전 A라는 자매가 좋아요. 그래? 저는 빨리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좋겠어요. 제가 늦게 결혼한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나대웅 집사한테도 빨리 결혼하라 그랬지. 우현 집사한테도 빨리 결혼하라 그랬지. 하여간 결혼하는 사람들은 빨리 결혼하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 결혼 늦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상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있어. 둘을 불러요. 둘을 불러서 자 이제부터 너네들이 한번 교제 한번 시작하는 거다. 근데 지켜야 할 게 있다. 1, 2, 3, 4, 5. 왜냐하면 너희들이 확인해보고 아니다 여겼을 때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이 지켜져야 돼. 이게 안 지켜지면 서로의 큰 상처를 입힌다. 평생 간다 그 상처는. 그리고 교회도 그것 때문에 충격을 입고 너희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면서 한번 해볼래? 예,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조용히 하다가 어느 날 와요.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긴 것 같을 때 다시 와. 그랬다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자기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이 안에 정욕이 있거든. 육신의 정욕. 사귀어보고 싶은 거야. 성에 대한 유혹 이게 있는 거예요.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야. 리차드 포스터 분명히 얘기했어요. 돈의 그 유혹을 넘어가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하나님 어디에 쓸까요? 물어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11조와 헌물. 내가 그걸 드릴 수 있을 때 이 나머지도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온전한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인가요? 6장인가? 멜기세덱 나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얘기를 해요. 몇 절에 걸쳐서. 신약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11조 안 된다, 천열매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 돈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저걸 써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 평생에 돈돈돈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요, 천열매 드려라, 11조 드려라. 그러면 너 창고가 넘치게 할 것이다.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물질의 그 욕심, 유혹, 죄의 어떤 도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통과되면 내가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넘어가니까 평생에 계속 돈 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벌어도 모자란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물질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채워져요. 다 채워지는 역사가, 능력이 분명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거 있어야 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난 너희 먹인다, 입힌다. 근데 왜 그걸 의심하느냐?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것.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높아지려는 교만, 어떤 이런 자랑,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 세웁니다. 이런 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직장을 가야겠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뭐 이런 어떤 딱 꾸며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보다 나은 삶이에요? 지금보다 못한 삶이에요? 객관적으로 딱 나은 삶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막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면서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러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내가 이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고 나 이런 데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 길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학원에 목매이지 않아요. 학교에 목매지 않아요. 직장에 목매지 않아요. 사람에게 붙잡힘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와. 공부 안 하면서 학교에 있는 거 아니야. 학교에 있는 거 아니야.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날 인도하셔.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거를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맡았으면 그 충성해야죠.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 수리나? 학생에겐 공부가 그거 아닙니까? 충성해야지. 근데 학교가 아니야. 뭐 학교가 아닌 건 맞죠. 학교에 여러분들이 매달리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놔버리고 뭐 이제 취업도 놔버리고 다 놔버리고 거기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들이 전화 오게 만들고 목사님이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랬다.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게 다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한 형제한테 너는 의사가 되라 하셨어요. 너는 의사가 되라.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꾸 내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쉬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으니까, 자고 싶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다니고 싶으니까 그런 걸 막 세상 어떤 핑계를 대가면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셔,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 것, 그게 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 이게 다 죄의 증거입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믿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까닭은 성경 말씀에 기인한 것인가, 내 생각인가? 성경 말씀에 근거된 것인가, 어떤 말 잘하는 어떠한 그런 목사님에게 기인된 것인가? 잘 보세요. 야, 요즘에 그 듣고 있으면은요, 인본주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의 문제는 사람 중심으로 이게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설교가 되어지고 사람 중심으로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설득력 있게 나가니까 얼마나 그게 듣기 좋은지, 얼마나 그게 합리적인지, 얼마나 그게 이성적인지, 그게 논리적인지, 내 마음을 만져주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그거 듣고 있으면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닥여주고, 나에게 격려해주고, 힘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제가 그런 설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갑자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사실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진짜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려고 정말 피나기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경에는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내가 뭐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근본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근본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 다 사랑하지만 자녀들 중에 자꾸 나쁜 짓 하고 나쁜 길 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음의 근거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와줘야 한다.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만일에 근거가 성경에 돼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나를 유혹하고 진짜 달콤한 정말 눈물이 쭉 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예수님 시장하시죠.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거 드세요. 여기 소금빵, 버터빵. 요새 뭐라고? 두쫑크. 이게 잔뜩 있어요. 예수님 드세요. 얼마나 나를 위한 말 같아요. 얼마나 위로해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탄의 이 사탕 발림은 진짜 기가 막혀요. 정말 달콤해요. 그럴까예요. 그때 예수님은 드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자,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을 보면 그 사람이 볼 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람이 볼 때,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 죄 없는 짐승이 너무 많아.
매 하고 있고 막 매 그러고 있고 짐승들이 떼거지로 있어. 이거 왜 죽여 얘네들을 아무 죄가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짐승들을.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짐승들 너무 불쌍하다. 이 강아지가 나한테 달려오는 거 봐. 이거 매달리는 거 봐. 이걸 어떡하면 좋아.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저 소 봐. 저 큰 눈망울 봐. 얘네들 어떡하지? 다 나 살려달라고 그러네. 가만히 있자.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백성들도 부유하게 되고 집집마다 가축이 넘쳐나고 거기에 또 새끼들도 나오면 소득도 늘어나고 또 이게 짐승을 가지고 이제 먹이로 삼으면 고기 단백질도 보충되고 이야 이게 일석매조야. 데려가자 하고 딱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거 있어요 여기에? 멀쩡한 짐승 안 주겠다고 이거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거 잘못한 거예요. 거기 아가 왕도 살려서 데려갑니다. 적의 왕이에요. 적군의 왕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나는 관대하다. 살려줬어요. 비록 적의 머리이지만 당신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 이제 한번 잘 살아보시오.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좋은 거예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거고 이거는 진짜 인권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냐? 사무엘아. 아니 쟤한테 좀 가봐. 쟤 이상해. 그 사무엘이 갔어요. 왕이시여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니까. 아니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얘네들이 워낙 좋은 짐승들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내가 데려가는 중이에요. 아니 저 아가구 왕은 왜 살렸습니까? 아니 보니까 또 회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사울이 잘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 없는 잔인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인간 편에서 두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인간 편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라반아 너는 야곱에 가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게 무엇입니까? 야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투는 거는 누가 옳으냐 얘기라고요. 누가 옳으냐, 누가 선하냐, 누가 잘했냐, 누가 맞냐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결국은 다 그 얘기. 삐지는 것도 거기서 삐지는 거고 시험 드는 것도 거기서 시험 드는 거.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틀림없어. 근데 하나님은 라반에게 얘기해요. 지금 야곱 쫓아가가지고 지금 한바탕 할 셈이거든요. 라반아,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 네가 선을 알아? 네가 악을 아냐? 나의 뜻과 너희들의 생각은 달라. 그 라반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둘라 그랬는데 지난 밤에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내가 아무 얘기 안 한다.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라반이. 근데 왜 이거 드라빔은 왜 가지고 갔냐 하면서 막 또 얘기합니다. 니 잘났다, 니 못났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서를 나쁜 놈 이렇게 합니다. 에서 나쁘다, 야곱 좋다. 근데 가만 보세요. 이삭이 얘기합니다. 에서야,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 너 나를 위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 다오.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합니다. 자, 그러자 에서는 정직해요.
진짜 사냥하러 떠나요. 진짜 사냥하러 떠납니다. 아니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가축 중에 잡아다가 요리를 금방 만들었잖아요. 응? 아니 에서도 약간 부정직했으면 왜 사냥을 가겠어요? 조금 가는 척하다가 있다가 저기 염소는 하나 잡아야겠다, 저 양이나 한 마리 잡아야겠다, 잡아가지고 아버지 내가 기가 막힌 거 잡아왔어요, 곧 요리해 드릴게요 하고 하면 되잖아. 근데 진짜 사냥하러 갔어요 야곱, 에서는. 근데 그 사이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아, 아니 에서야, 너 에서 맞아? 야곱 같은데. 아닙니다,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장자 장남 에서라고요. 목소리를 굵게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을 축복하려고 축복한 게 아니라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야곱이 속였어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면 야곱이 진짜 못한 거야. 지금 정직하게 아버지 요리해드리려고 정말 사냥 나가가지고 지금 잡아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하고 돌아온 에서는 진짜 정직하고 얘는 칭찬 들어 마땅해. 근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끝까지 속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속이려는 그런 셈 치고 그냥 기도 받은 야곱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달라요. 오늘 제목은 믿음과 생각은 반대다. 뭐 꼭 반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생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옳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참 똑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옳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믿음으로 행하니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녀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이스마엘도 내보내라고 하셨고 이삭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자. 이스마엘도 나갔고 이삭도 죽여버리면 난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난 자녀가 없는데 너 어떻게 자손의 복을 받지? 이건 아닌가 봐. 이 얘기는 이건 아닌가 봐. 이 얘기는 순종할 게 아니야. 이거는 다른 생각, 이건 다른 건가 봐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얘가 죽어도 살리실 거야. 그 히브리서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얘를 죽여도 살리실 거다. 이게 생각입니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어떻게 생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얘는 죽어도 산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내 어떤 틀에는, 내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내 논리적인 판단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 잘했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물질이 통과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성이 통과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교만,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어떤 꿈, 여러분들의 권력, 그게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쏟아부어 주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 생각을 믿고 있는지.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에. 자꾸 온갖 생각이 여기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이 말씀 잘 알죠?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주님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합니다. 오라 하소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얼마를 걷습니다. 근데 그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해서 빠져들지만 그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5학년 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분방 공부 시간에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걸어보고 싶지 않냐? 나 걷고 싶어. 다들 걷고 싶대. 걷고 싶대. 선생님 어떻게 하면 걸어요? 꿈도 꾸지 마. 다 물에 빠져 죽어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것에 대한 칼럼을 다른 데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물 위를 걷다가 다 빠져 죽는다. 베드로는 왜 안 빠졌냐? 주님께서 오라 하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음성이 없이 그 물 위를 걷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다. 사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주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자,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예, 그 얕은 데서 한번 해봤죠. 안 돼요. 내가 원해서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다.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러면 걸어갈 텐데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요. 얼마나 우린 단세포적인지 생각하는 게 물 위를 걸어오라.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 그 진짜 물, 진짜 워터. 그 물 위를 걷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물 위를 너 와라. 와. 저 건너가게 하소서. 그래, 와라. 와. 내가 얘기했어. 안 가요. 우리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 물이요 때로는 돈에 대한 거예요. 그 물이요 성에 대한 거예요. 그 물이요 계획에 대한 거예요. 삶의 방식, 양식,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말, 어떤 모든 삶의 태도들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물 위를 가야 할 차례인 거예요. 우리는 나도 진짜 말씀 안 하시면 물 위를 한번 걸어볼 텐데 진짜 단세포적으로 진짜 물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물, 그 풍랑은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와라.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그 오라는 음성은 우리를 향한 음성이에요. 너 와라. 내가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도 와라. 돈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그러고 있지 말고, 너도 그것 때문에 허우적대지 말고 와라. 그거 이상으로 그걸 뛰어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너는 경험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못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안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드려라. 이거 드리면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저 죽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거 포기해라. 이거 포기하면 내 미래는 어떻게 돼요? 너 어떻게 돼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그 간증 잘 아시죠? 대학원 이제 마지막 학기 논문 학기 남겨놓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학위 포기해라. 석사 학위 포기해라.
예? 저는 이 석사학위가 있어야 그리고 나서 박사까지 할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박사를 어찌요? 제가 이걸 해야 저는 목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내려놔라. 내려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울면서, 여러분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뭐 직접 목사님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게 울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대학원을 내려놓습니다. 그때까지 다니다가 5학기인가 뭐 4학기 다니시다가 마지막 기 이제 포기해요. 그래서 그분의 학력은 대졸이에요. 대학원 졸도 아니에요. 이제 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못 되면 난 이제 목회 끝났다. 아, 평생 빌빌대면 하겠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가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박사까지 나와야 목회를 크게 하는 줄 알았대요.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요청을 하셨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 도화동에서 여기로 이사를 올 때 그때 코로나죠. 교회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방송 뉴스마다 계속 교회 때릴 때고요. 아, 교회에 대한 제재가 너무 많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옮기라는 그 말씀과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저는 진짜 이게 무리를 걷는 거구나 그런 심경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돼요.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꽉 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 생각대로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곧 믿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인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모든 주일 예배는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군대 가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모님이 병 들었을 때 기도했어요. 이 치료받지만 하나님 모든 예배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라. 돕고 싶어요. 그러니까 걸으라고. 우리는 그거를 디딜 생각을 안 해요. 아, 이런 거 말고요. 어떻게 나 죽잖아요. 그러면 망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드려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요? 어떻게 따라요?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나 다 망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순종 못해요.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 오늘의 어떤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네. 그 주신 감동을 따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말씀의 근거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때 금방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대로 해서 하나님이 좋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이대로 해서 내가 좋으면 이건 내 뜻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대로 해서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좋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한편에서 내 마음이 땡기고 있어. 내가 그러면 나 큰 손해야. 나 그러면 큰 어려움 당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해. 이런 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 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핑계, 다른 변명,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얘기들을 해가 되면서 이거 아니라고, 이건 이 잘못된 얘기라고, 요게 맞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주장입니까? 거기에 성경 말씀이 하나도 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방석 깔고 앞으로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믿음
통과해야 할 게 반드시 있어요. 돈이고요, 성이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생각에는 나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 끝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래가지고 될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은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들을 다 접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다 드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생각, 계획, 방법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정말 내가 전부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